이 땅의 모든 인생은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생애를 기왕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가 받은,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찌 나만 알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지금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목회는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24년 전 오리역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시작했던 이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이 광교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내일 교회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24년 동안 한번 견뎌보세요.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바브로가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게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만났습니다.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목회를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뿔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신비주의적 태도에 빠진 성도가 있고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빠진 성도가 있고 영지주의 죄악에 빠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겨두고 이 터키 중부지역 골로새를 떠나서 그리스 반도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세히 교회 형편을 구하고 이때 바울이 알았다.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내가 편지를 쓰마.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동지들을 소개합니다. 저들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고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훌륭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보람이에요.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갇힌 자였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를 돌보는 여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가 불행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의 동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동지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이 동지들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명의 동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함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먼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성도에게 이 편지를 실려서 보내었고, 두기고는 바로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골로새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주고 이 편지 안에 담긴 바울의 사상, 바울의 해결책,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도록 위탁을 받은 자였습니다.
두기고는 마지막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곁에서 지켰던 평생 동지였습니다. 우리 안디옥교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종측 총회는 지난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약 40년 동안 중심되는 교회가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김창인 목사님이 설립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본래 북한에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한참 목회를 하는데 워낙 공산당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도무지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네요. 그저 금붙이 몇 개 모아놨으니 같이 내려가십시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을 놓고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이창환 전도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를 불러서 전도사, 내가 성도들한테 다 당부했으니 먼저 월남해서 떠난 성도들을 잘 도우시오. 그런데 이 전사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기울여서 다 기른 성도인데 가시면 목사님이 가셔야지요. 제가 못 가시는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아닐세, 나는 나이가 많고 이 전도사는 젊으니 자네가 미래가 있지 않는가? 자네가 내려가서 목회를 하게, 난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네. 이미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목회자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전도사가 마지막 결심을 통보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목사님, 저는 총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혼자예요. 내 한 번만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을 심었던 성도들이 지금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려가시지요. 저는 절대로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못 가는 분들을 제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창희 목사님이 내려오게 되었고, 이 서울 중심과 을지로 한 복판에 충영교회를 세웠을 때 경양 각지에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린 성도들이 북한에서 전납을 다 놔두고 이 혈혈단신으로 왔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영교회에 이 역삼동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사가 북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는데 결국 공산당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그를 장독에 집어넣고 천겨울날 찬물을 붓고 얼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찬송을 부르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시간만 자동차로 올라가면 바로 북한 사회예요. 그것은 이 광명천지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것은 굶주림의 통토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북한에도 동토의 땅에도 이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향해서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이 이창환 전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식을 들을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한 성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이창환 전사가 순교하게 됐는지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이분이 우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가 순교를 당했구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경양 각지에서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사돈네 팔촌도 오고 초등학교 동창까지 다 연락해서 찾아옵니다. 언제? 형편이 좋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다
떠나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영국의 모 출판사가 친구란 누구인가 공모를 하고 상금을 걸었어요. 1등.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그가 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두기고 그는 바울의 평생 동지였고 마지막 임종을 지킨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곁을 평생 지키는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시죠. 예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조차도 내 곁을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무엇이 되시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시지요, 구세주시지요, 사랑의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내 곁에서 마치 참된 친구와 같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두기고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7절, 두기고 그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두기고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자하신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인자와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기고 그는 바울 곁을 평생 지켰던 참된 친구였습니다. 두기고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두기고 그는 7절에서 보니까 신실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단어가 헤나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피스티스. 우리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보통 신실하다고 말해요. 일정한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출근해서 열심히 합니다.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완성해냅니다. 그렇게 5년, 10년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상관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 부하를 믿고 맡깁니다. 왜? 그 부하가 어떤 부하니까?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실하다는 뜻 이상이에요. 이 단어는 몸을 온전히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박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300명의 승객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구명 보트를 밖으로 꺼낼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이 선박의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명조끼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구명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선원들이 선박 이 승객들을 다 구출하기까지 모든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하산할 때까지 진두지휘하면서 결국은 시간을 놓쳐서 선실에서 키를 붙들고 이 선박과 함께 수장되어 갈 때 이 선장이 피스티스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선장은 성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선장은 자기 사명에 온몸을 헌신해서 충성한 인물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기고가 바로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두기고 손에 딱 얹어서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읽혀드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 뜻을 다 전달하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동시에 에베소서도 써가지고 두기고의 손에 맡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아주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두기고가 누가?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두기고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의 분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직접 설파하라. 그는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전달했고 에베소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거라. 골로새 교회로 갔습니다. 편지를 읽혀주었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비행기가 없던 시절입니다. 기차가 없었습니다.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배를 타고 멀미를 하고 그리고 다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그리스 반도를 지나 터키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두기고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평생 마지막 임종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헌신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천거합니다. 오네시모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 시대 유명한 귀족이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자였어요. 도망가서 다행히도 흘러 들어간 것이 로마시에 들어갔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복음 천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그의 옛죄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가 나의 소중한 복음 사역자로 나를 도울 자니 그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돌려보내주면 좋겠소. 간청을 해서 그가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도적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 절대로 잘 안 변해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쉽게 안 변해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격, 자신의 개성, 자신의 죄성을 쉽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할 때, 복음이 역사할 때,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진실로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도적에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추천하지요. 이 마가라는 인물은 원래 유명한 사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는 유럽의 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귀족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누구의 다락방에 계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그 12제자와 마지막 만찬했던 그 집의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70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즉시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사대문 안이 서울이었을 때 사대문 안에 저택을 가지고 있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으면 귀족 아니면 그런 집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연을 할 때 선교 단원으로 뽑혔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구나. 기쁨으로 따라 나셨습니다. 선교 여행이 그런데 단지 즐겁고 기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두 끼 세 끼 굶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기도 했습니다. 바가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빌리 지역을 지날 때 살짝 밤에 도망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가 또 나타났어요.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구성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어떤 사람을 봐도 주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해도 속여 먹어도 그냥 속여주고 그래도 때가 되면 변하겠지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성이 잘 안 바꿔져요. 웬만하면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이렇게 말할 때 딱 우리 남편이 바로 그리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바꿔집니다. 천성이 그러면 그게 바나바의 천성이었어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가업을 실천할 때 연약한 인생들을 쉽게 가담시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데 전도 특공대원으로 해병대로 훈련된 사람들, 체력이 강한 사람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이 특공대원을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야 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들어가면 안 된다. 바울은 사명의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볼 때 이 김경선 목사는 1번 바나바와 같다, 2번 바울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어쩔 때는 1번이고 어쩔 때는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천성이 쉽게 안 바뀌어요. 문제는 2차 선교여행 팀을 구성할 때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에서 탈락했으니 2차 선교에서 잘 훈련시키면 인물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달랐습니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지. 한 번 도망친 놈은 또 도망치지. 이 위대한 사역에서 어중이 떠중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누가? 바나바와 그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근데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충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피차 심히 다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걸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진실해서 위대한 지도자도 실수한 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은 첫째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 현재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안수장이 3층 5층 구석방에 가서 누가 심히 다툰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내지 마시고, 저분은 내가 기도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 결코 이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사상과 사상은 충돌해요. 언제든지 성격과 성격은 충돌하고 쉽게 안 변해요. 이 바나바의 위로의 성격, 약자를
끝까지 돕고자 하는 이 위로의 성격이 쉽게 바꿔지겠습니까? 그 성격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위대한 사역을 일굴 때 불철주야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강군을 이끌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성격이 쉽게 바꿔지겠습니까? 안 변해요. 사상과 사상이 충돌할 때, 생각과 생각이 충돌할 때, 성격과 성격이 충돌할 때, 첫째로 심히 서로 다투어 피자 갈라서자. 1번. 두 번째로 상대를 충분히 인정하고 밥 한 끼 먹고 팀을 별도로 구성하자. 몇 번이 우수한 태도입니까? 몇 번? 언제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은 2번의 우수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제자를 이끌고 전도팀을 구성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이끌고 전도팀을 구성함으로 전도 사역이 2배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허리가 굽어서 이제 선교사로 은퇴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드디어 석방되어서 바울의 명을 받들어 사역을 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 바울의 속을 굉장히 썩힌 인물이었습니다. 회개한 후에 인생 후반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동역한 것입니다. 바울 사후에 그는 베드로 사도 곁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동역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무수한 스토리를 듣고 정리해서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전기를 쓴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인간 유형이 대단히 다양하지요. 마가 유형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에는 신행이 약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섰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을 회복했습니다. 인생 후반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꽃피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 유형의 인생이 있어요. 사실은 본문의 14절에 보면 데마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마라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9.195km를 달릴 때 처음 20km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km를 앞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누워버렸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꼴찌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장해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인생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는 할레파였습니다. 그들로 표하고 있는 자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가 유대인 출신이었고 동시에 초창기 믿을 때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할례파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할례파였을 때 법과 원칙을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꼬장꼬장하게 시비를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법이요 법이요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인물이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자들, 성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위치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죄악을 청산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피스티스, 전생애를 헌신하는 충성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천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이기까지 위대한 역사 창조에는 제1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창조되는 데는 위대한 사상적 동지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가 가장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군사 무기로 모장했습니다.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륙을 향해서 호령했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통일을 했나요? 못했습니다. 문명사적으로는 백제가 중국 남방 문명을 받아들여서 가장 문명이 깨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삼국을 통일을 했나요? 못했죠. 신라는 가장 후진국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무예와 학식을 익혔던 화랑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화랑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단의 청년 그룹을 통해서 사상적 동지들을 통해서 결국은 삼국은 통일이 된 것입니다. 충현교회가 그렇게 북한의 모든 재산을 놔두고 헐벗고 굶주렸던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 거대한 교회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영락교회도 그렇습니다. 황정리 목사님이 신우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많은 사람들이 황정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신앙의 동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남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정리 목사님이 서울에 내려왔을 때 저들은 시내 한복판에 모여서 천막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밤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잘 곳이 없어 교회 천막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청계천에 흩어져서 작은 움막을 짓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자기 집도 없던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20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 500대 재벌 중에서 50대 재벌이 나왔습니다. 저들이 뭉쳐서 이 철학기도파들이 헌금을 해서 영락교회를 건설했고 영락중고등학교를 건설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황정영 목사님이 전군 복음화 운동을 펼쳤을 때 전국 군대에 수백 개의 교회를 짓는데 저들이 헌신하여 헌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특이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한 인물 안에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 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13권의 성경을 쓴 것 자체로 그는 위대한 사역을 일군 것입니다. 그는 이 팔레스타인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키 전역을 향해서 그리스 반도 전체를 향해서 아니 그 시대의 중심 국가였던 로마 이태리 반도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이 혼자 이룬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그런 무수한 신앙의 동지들, 함께 있는 동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그리고 12절 에바브라,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마, 15절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17절 아키보, 기타 등등의 수많은 통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신실한 신앙의 동지들과 인생을 함께 나누는 것. 이 어찌 보람차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주께서 일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일구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신실한 신앙의 통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소중한 사역을 일구는 역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생애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